환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5월도 이제 하루 이틀 남았죠. 엄청 시간이 빨리 갑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우리 5월이 지나면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 6월은 더 특별히 의미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6월 6일 현충일이나 뭐 6월 25일 6.25 사변은 뭐 해마다 6월에 늘 지키는 그런 달이었고, 특히 이번 6월 달에는 또 지방선거가 또 있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 만남이 정말 취소가 될 뻔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성사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죠. 지금 벌써 미리 지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에서 6월 10 며칠이죠? 12일인가요? 예, 그때쯤 아마 역사적인 만남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6월에는 또 뭐가 있어요? 월드컵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출전합니다만 지구촌 사람들이 아마 월드컵을 위해서 다들 또 밤잠을 설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듯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는 국민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6월 달에 다 이게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그 핵 위협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 후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변하게 될 줄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어찌 알았을까요? 여러분,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날 거라고 김재원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못 하셨죠. 어떤 그 누구도 작년 요맘때만 해도 내년에 아마 북한의 김정은과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누가 감히 예언했단다 할지라도 웃기시네. 그게 말이나 돼?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핵 위협을 저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전쟁이 지금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상황에서 무슨 회담 무슨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면박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만났어요? 2번씩이나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과 북한이 또 이제 만나게 되고, 참 정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반전에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남북관계 때문에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핵 위협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몰라요. 언제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남북관계는 냉각될 수 있고 다시금 핵에 대한 위협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평온한 상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워낙 돌발 변수가 많은 그러한 처지와 상황인지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이 또 뒤집어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러나 기도의 불길이 절대 그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이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민족 전체의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 그 가녀린 여인, 그 왕비가 되었었던 그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살 것이냐 이 민족이 죽을 것이냐가 이제 거기에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자기가 이 자리에까지, 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철저히 내 공로, 내 미모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이지, 이것이 바로 내 민족의 흥망성쇠, 지금 풍정등화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사실 왕비도요, 왕을 자유자재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줘야지만 만나는 겁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이여, 내가 왕 좀 만나서 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을 만났다가 혹시라도 왕의 진노를 살 수 있으면 혹시라도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래요. 이때 당시나 우리 조선시대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왕이 불러줘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중전이 감히 왕을 찾아뵌다, 이런 일은 특별한 일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왕을 볼 수 있는 그래도 특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 이것이 과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그 누가 깨닫게 하죠? 삼촌 모르드게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네가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이때 네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이다. 너를 높여 존귀케 여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분명히 알고, 네가 지금은 잠잠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다. 지금은 네가 나서야 될 때이다. 네가 표현을 해야 될 때이다. 네가 행동을 해야 될 때이다. 그래야지만 이 민족이 살 수 있느니라. 이것을 바로 삼촌 모르드게가 깨닫게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그렇게 에스더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이미 금식을 자기가 작정하죠. 3일간 금식을 하고 내가 왕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나갔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갈 테니 삼촌이요 사촌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금식하면서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기도의 그러한 연합전선까지 함께 구축해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서기까지 이 같은 기도의 거룩한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냥 기도입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그 갈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자녀들은요, 불신자들랑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성령을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들과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절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느냐,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신앙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써주시겠다 하신다.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 미약하고 나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허물 많은 자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그러한 발판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뜨거운 심짓는 불꽃 같은 기도 역사가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는요,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몇 번 이 에스더가 왕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가 있었었는데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수도 있어요. 왕 못 때문에 그러는데 못 때문에 아니요,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하고 왕이 총애하고 아끼는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같이 오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본인은 또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것 같죠? 그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이지만 시간을 그냥 무작정 딜레이 시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딜레이 되어지는 것만큼 에스더는 더욱더 금식으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이 즉흥적인 그런 결단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었던 에스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도요, 충분히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든 그런 왕의 이 모든 요구를 다 물리쳐 가면서 계속 시간을 벌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제 D-Day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빗나갔죠. 왕은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모든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라고 그렇게 약간의 허영심, 이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까지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지만, 에스더는 이 나라,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이 나라 절반 자신 떼갖는 거 이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민족, 이 이방 민족, 내가 비록 이 이방 민족의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있단다 할지라도 여기엔 전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왕을 찾아가서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지금 처해진 상황들을 이제 왕한테 다 소상하게 아뢰면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민족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라는 간절한 이 에스더의 요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에스더가 결정했죠. 이미 에스더가 결단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도 함께 이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함께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비워진 심령으로 금식하면서 간절함을 매달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모든 모습들이 봤었을 때 합당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반전이 있어요. 남북관계가 정말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어서 지금 정상이,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났고, 이거 놀라운 반전이죠. 요즘 청년들이 군대들을 빨리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작년만 해도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 핵 위협 때문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군복무를 늦추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은 빨리 못 가서 안달이랍니다. 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 빨리 군복무하고 빨리 오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반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만큼은 이 같은 평화의 무드, 이 합의의 분위기가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는요, 거의 다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속에서도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안 되게 되어지는 그 같은 부정적인 반전은 사실 불과 몇 개 되지 않아요. 가장 비근한 예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었던, 그것은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반전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하나님의 매뉴얼들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보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많은 병력과 인력 이거 필요 없겠구나, 그냥 몇천 명, 2-3천 명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쉽게 그냥 속단하면서 전쟁했는데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아주 보기 좋게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원치 않은 너무나도 힘겨운 반전이었던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졌어요.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물론 거기 장로들 제사장들 다 옷을 찢었어요.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나중에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깨닫게 된 거지만은 정말 이 전혀 원치 않았던 이 시나리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실패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었을 때에 예수님한테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예수님께 받았거든, 귀신 내쫓는 권세 받았으니까 우리가 안수기도 우리가 해줄게, 일로와 일로와.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리대로 한다 할지라면은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쫓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반전이에요. 받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알라딘의 이 요술램프 같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는 어떤 누구든지 만지기만 해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나 권세는 믿음으로 세공을 해야지만, 기도로 더욱더 연결을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빛이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만 알고 내가 다 받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자구하고 교만하면은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단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은요, 어느 순간 방언의 은사도 잃어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또 사용하면 또 안 받은 것보다 못한 게 방언의 은사예요. 축기의 은사 제자들이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대적할 그 신령한 권세가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믿음으로 훈련하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어야 될 그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 은사를 받았어도 활용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그 능력을 나타낼 만큼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행치 못하였나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외에는 아무 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아무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 그냥 받았다고 다 거저 받은 걸로만 생각하느냐? 천만에, 기도로 세공해야지. 너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잠깐 기도할 때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잠을 자고 말지 않느냐? 기도의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기도의 참맛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은사를 줬단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경험을 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신령한 권세와 은사를 받았단다 할지라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다든지, 받았단다 할지라도 이것을 신령하게 말씀과 기도로 영성으로 뜨겁게 그 모든 것들을 갑절무장하지 못한다는 할지라면 내 안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한다는 할지라면, 매일매일마다 늘 기도와 말씀의 그런 깊은 영성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것들을 신령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같은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쭉쭉쭉 다 내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목사님 정말 저번 신령한 목사님, 정말 영적인 권위 있고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야,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도 어떨 때는 정말 신령한 권세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왜 가슴에 뭔가 이게 떨림이나 울림이 오늘은 없다,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공허한 느낌도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목사님과의 관계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직접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스스로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영성 속에서 그 깊은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받은 바 은사, 받은 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그냥 어떤 그 세공, 어떤 기도의 신령함, 어떤 이 모든 것 전혀 없이 나는 그때 받았으니까,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하면서 그때 받았으니까 뭐 행하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한 주의 반전을 원하신다 한다 할지라면 내가 받은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 앞에 이제 영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만이 지시한 그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가 달려 죽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 장대에는 그 장대를 만들라고 지시했었던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반전은 다 이래요. 안 될 것이 뻔한데도 되게 하시는 반전, 불가능하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가능케 만드신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은 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반전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안 될 줄 아는데 되게 하시더라. 불가능한 줄 아는데 가능케 하시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게 하시더라. 병들어 고침받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 병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더라. 없는 줄 알았는데 있게 하셨더라.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조서를 꾸미고 왕의 어인을 받아낸 이 바벨론의 관료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했을까요? 저 다니엘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잘됐다, 이제 며칠 굶긴 그 사자굴에 이제 던져졌으니까 이제 사자밥이 되었겠구나. 야, 이제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 바벨론의 관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 입을 확 봉해버리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고, 대신 그 사자굴에 대신 또 누가 들어갔죠? 그 바벨론의 관료들이 대신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그때는 입이 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면서 뼈까지 갉아 먹힐 정도로 그런 반전들이 나타나게 되죠.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명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며 체험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맞닥뜨리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내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도 어느 누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것이 도전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 도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체험은 아니에요. 우린 도전 갖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생활 가운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뭐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삶에 만난 예수를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체험한 예수. 그래서 정말로 리얼하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죽을 뻔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 삶의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 체험과 내 결단이 있을 때에 거기에 복음의 신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체험해야죠. 내가 경험해야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신앙은 경험과 체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는 놀라운 반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전이라고도 보지 아니하실 거예요. 에스더를 비롯하여 바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겸비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 내가 왜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반전이 아니라 이건 순리요 섭리이니라.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순리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인들은 엄청 더 많아졌죠. 근데 모두 사는 데 맞춰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안 죽으려 하기 때문에 비겁하게 죽고 불행하게 죽고 우리의 사는 삶도 부끄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이 겨우 3% 5%밖에 안 되었었을 때요. 근데 그 3%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인들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또 두려워서 쩔쩔맸답니다. 이겨낼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은 교인이 25% 30%가 된단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경험한 자기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민족을 향하여 정말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썩어진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 같은 그런 섬김과 이 같은 고난에 대항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그 모든 그런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에스더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나도 에스더같이 살겠노라. 여태껏 또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지금까지 내가 받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철저히 고백하시면서 철저히 주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기는 힘듭니다. 저분의 신앙에 내가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며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며 내가 접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나 같은 한 사람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나 같은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에스더와 같이 분연히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썩어지는 미랄 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그러한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